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두 나라가 있는데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는 원래 옛날부터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애굽의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신생 강대국입니다. 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이제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고 내가 세계를 정복해서 왕이 되어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제 전쟁을 벌여갑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다 정리하고 마침내 남쪽에 있는 애굽만 정복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때에는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얼마 있다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2차 침공 때에는 그 당시 있던 유다의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시대에 고관 대작들과 또 그 나라에 좀 살만하다 싶은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갑니다. 무려 1만 명이 해당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 계층들을 다 끌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침공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괴뢰 정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을 믿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침공해 옵니다.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 안에 있던 성전도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그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 부분입니다. 어떻게 번성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이면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무성한 그런 나무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나무를 두고 세계수라 그럽니다. 이 세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해서, 그래서 그 밑에 각종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주고 그 땅 일대를 아주 신비롭게 감싸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내가 때가 되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런 세계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발 2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 가야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참 대단한 나무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는 모습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분이나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높은 산지에서 자라고 튼튼하고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나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는데 가지 두께가, 지름이 무려 3m 정도가 됩니다. 3m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가지의 두께가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원래 나무 기둥은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무려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 같은 솔방울이 달리는 소나무 계열인데 아주 큰 나무이면서도 모양이 또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점점 가지가 폭고하면 마치 큰 우산이 덮여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그 나무 한 그루 자체가 마치 한 대여섯 가루가 뭉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향기가 아주 짙고 나무질이 많아서 해충이 없습니다. 내구력이 뛰어나고 아름답게 광을 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반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건축재로 씌웁니다. 솔로몬 왕도 이걸 가지고 자신의 왕궁과 성전의 재료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천년된 나무를 봤습니다. 저기 해인사 앞에 가면 신라시대 때 심었다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970년 정도 되는 나무거든요. 굉장히 우람한데 지금은 그 속이 썩어져서 그냥 나무 모양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3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두고 나무 여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신앙을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 백향목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늘지만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 그리고 마침내 장래에서 그 누구라도 비교할 수 만큼 멋지게 자라는 나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향목처럼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백향목같이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우리 모든 서도교회 성도님들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읽은 이유가 원래 22절에서 24절인데 타이핑하면서 제가 21을 23으로 쳐버렸습니다. 한 절을 더 읽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2절을 다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운 가지가 하나 솟는데 그 가지 끝에 보니까 아주 연한 순이 있다. 그 연한 나뭇가지를 내가 다시 꺾어서 그것을 새로운 땅, 거룩한 곳에 심어 놓으면 그것이 점점 크게 자라서 마침내 세계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네 나라를 번성하게 하겠고, 그리고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왕가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셨고 무려 400년 동안 계속해서 왕이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가를 두고 하나님은 백향목이다,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눈을 다른 나라에 돌리고 우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고 참다가 마침내 그 심판의 손을 다하십니다. 이제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죽어가는 백향목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가지에 끝에 달려있는 연한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곳에 다시 심겠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나무가 아니라 새로 심은 그 새순으로 큰 백향목이 되고 마침내 그 백향목을 지나서 세계수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들, 그것도 가지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죽어가는 나무에 그것도 그 끝자락에 달려있는 새로 난 그 연한 가지, 그걸 꺾어서 그걸 새로 심어서, 그리고 마침내 그걸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겠다. 여러분, 그 연한 가지 꺾어서 다시 심어서 그것이 백향목으로 자라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한 순 꺾어가지고 나무 바닥에 심으면 잘 자라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화단에 집사님들이 국화를 이렇게 탁 전을 해가지고 바닥에 쑥쑥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살까? 근데 집사님들이 거기에다가 계속 물을 주시고 정성스럽게 자꾸 돌보십니다. 저도 밤이 되면 호수 꼽아가지고 화단의 전체에다 계속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것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거기에 잎사귀가 생기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랍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심었더니 이 연한 가지가 점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그 가지가 또 그 줄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점점 크게 뻗어서 아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지로 심겨지는 이 연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 17에 보면 이시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시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형통하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헤롯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 좀 자라서는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아주 벽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예수님이 활동할 때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뭐 배운 게 있다, 뭐 그런 사람 이야기 뭐 들을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연한 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대부분 연한 가지들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드물었습니다. 이 사람 내 제자다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은 그 이은한 가지와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연한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다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연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연한 가지를 거대한 백합목이 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많은 짐승들이 거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아이입니다.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연한 가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연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연한 가지에서 우리가 또 확실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리라. 마른 나무는 희망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잎도 없고 생기도 없고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 죽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힘이 나게 하고 그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거대한 푸른 나무도 한순간에 말려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침공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나는 강하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 이웃나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전쟁을 하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어스대고 세상 위에서 굴리면습니다. 그렇게 제 잘난 맛에 교만하게 굴고 못된 짓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눈을 낮추시면 그 모든 교만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누구라고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꼭 마른 나무 같고 너무 보잘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작은 나무 같습니까? 나는 작은 마른 나무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시들다 마침내 사그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마른 나무처럼 보이는 나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할 수 있고 무성하게 할 수 있고 번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큰 문제도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좀밖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기적과 능력의 손이 지금 이 시간 마른 나무와 같고 여러 가지와 같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심으시면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린 계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배경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볼품없는 연한 가지 같아도 하나님은 그 연한 가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만드시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한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지금도 이 시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점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무 그 숲에 그 나무 가지 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제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새 생명,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నం가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백향목으로 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무성한 가지가 나오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보금자리를 찾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임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무성한 백향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을 지켜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번성한 우리 수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